아멘. 성경 말씀 빌립보서 1장 3절에서 5절의 말씀입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빌립보서 1장 3절에서 5절 말씀, 3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기 있기 때문이라. 아멘. 우리 옆 사람에게 잘 오셨습니다. 이렇게 늘 이제 보게 되어지면은 항상 그 사람이 그 사람. 이게 법칙이 그래요. 항상 그 사람이 은혜 받고 항상 그 사람이 은혜를 피해가요. 참 이게 놀라운 법칙입니다. 옆 사람에게 당신은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한번 인사하십시다. 복이 있는 사람이에요. 자, 오늘 빌립보서 1장 3절에서 5절 말씀을 가지고 바울이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주신 말씀, 감사를 하되 언제 감사하느냐? 생각할 때마다 감사한다라는 말씀. 생각할 때마다 감사한다. 참 이 한국 사람의 이제 언어를 보게 되어지면은 참 이 한국 사람이 다른 이제 외국 사람들보다 모르겠어요. 다른 외국도 뭐 또 한 데는 있겠지만은 우리나라가 좀 이제 정서적으로 좀 이 마음적인 것을 이제 단어에 많이 이제 표현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다 아는 이야기입니다. 할아버지와 손자 같이 이제 목욕탕을 갔지요. 목욕탕을 갔는데 할아버지가 목욕탕 뜨뜻한 데 들어가면은 항상 내뱉는 소리 있잖아요. 남자분들 모르겠어요. 여자 목욕탕은 제가 안 가봐서 잘 모르겠는데 남자 목욕탕은 딱 들어가면요. 이 남자들은 목욕탕 뜨뜻한 물에 들어가면 한결같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일단은 소리부터 나옵니다. 이 말 한마디 속에 의미가 다 담겨져 있는 겁니다. 그리고 뒤에 또 구체적으로 표현하는 사람이 있죠. 뭐하다? 시원하다. 할아버지가 목욕탕에 또 이제 탕에 들어가서 시원하다. 그러면은 여지없이 할아버지는 손자에 그러잖아요. 여기 시원하다. 들어오느라. 그래 못 모르는 이 손자가 다이빙 하듯이 붕덩 들어갔는데 시원하기는 개뿔. 그죠? 후다닥 튀어나온단 말이에요. 후다닥 튀어나오면서 손자가 뭐라 했어요? 세상에 믿을 놈 하나 없다. 그죠? 세상에 믿을 놈 하나 없다. 자, 똑같은 이제 탕인데, 한 분은 시원하다고, 아이는 믿을 놈 없다. 이러면서 그게 왜 시원하냐라는 거. 그래, 외국 사람들이 보면은 이 한국 사람의 이 말의 이제 표현에 보면은 이 표현이 이런 이제 마음을 담는 것이 참 많습니다. 마음이 시원하다라는 거죠. 마음이 시원하다라는 거. 여러분, 우리가 음식을 먹으면서도 그냥 불불불 끓는 음식입니다. 용광로 같은 음식입니다. 이제 그걸 숟가락을 해가지고 입에 넣으면서도 뭐라고 합니까? 여러분, 오늘 아침에 돌아가셔서 아침에 이제 국을 드시면은 탁 입에 넣으면은 그죠? 아이고 시원하다. 그 뜨거운 게 들어가는데 왜 시원합니까? 외국 사람들은 입에 뭐가 들어가야 시원한 겁니까? 찬 게 들어가야 시원한데 한국 사람은 그 입에 넣으면 혓바닥까지 뛰는 될 것 같은 그 뜨거운 것을 넣으면서도 시원하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분명히 물리적으로는 뜨겁지만은 이렇게 시원하다 말하는 것은 그만큼 우리는 마음을 표현하는 단어들이 참 많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세상을 향해 살아가면서 한없이 시원하다 이라면은 시원한 거고 뜨겁다 하면은 뜨거운데 이 마음을 우리가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어떤 생각을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뜨거운 것도 시원하게 만들 수 있고 시원한 것도 불편하다, 뜨겁다, 살기 싫다 이렇게 만들 수 있는 상황들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단순하게 비유해 보면은 요즘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시원한 데서 살고 있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우리가 오늘 예배 드리고 있지만요, 얼마나 바깥이 지금 후덥덥합니까? 그런데 오늘 우리가 들어와서 예배 드릴 때 이 공간이 얼마나 시원한 공간입니까? 옛날에 과거 어릴 때를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요즘은 여러분 집집마다 뭐가 다 있습니까? 집집마다 다 에어컨이 있습니다. 안 틀어서 안 쓸 뿐이지 틀기만 하면은 그 방 안에 얼마나 시원합니까? 근데 과거에 여러분들 특히 여러 어른들 가운데 어린 시절 보냈을 때 선풍기가 어디 있습니까? 선풍기가 어디 있습니까? 남자분들 옛날에 어떻게 사셨습니까? 저녁 되면은 옷 입고 사셨습니까? 벗고 사셨습니까? 동네에 보면요, 모든 남자들 기본적으로 갖춰 있는 게 옛날에 넌닝구라 했죠. 이 넌닝구 하나 입고 있으면은 그 입고 있는 겁니다. 안 그러면 다 벗고 계시고 그만큼 더웠다라는 거지요. 그래 부채질을 하면서 집안에 선풍기라도 있으면 선풍기가 몇 대 있습니까? 2대 있습니까? 3대 있습니까? 1대 있습니까? 1대입니다. 그러면은 방이라도 많습니까? 한 방 안에 여러 명이 모여서 잔단 말이죠. 그러면 선풍기를 중간에 딱 놔두잖아요. 그럼 이 선풍기가 요래 갔다 저래 갔다 하면서 자면서 내 방향으로 올 때까지 또 숫자를 살립니다. 이렇게 이제 살아도 그때는 다 살았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에 비해서 지금 살아가는 삶이 얼마나 여러분 시원한 삶입니까? 그런데 이렇게 시원한, 물리적으로 시원한 삶을 삶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마음은 시원하지가 않다라는 거죠. 오히려 한다는 소리가 옛날이 좋았다라는 겁니다. 옛날보다 훨씬 많은 것을 누리고 있고 혜택을 받고 있고 좋은 환경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입을 열면은 옛날이 좋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하면은 끝없이 항상 오늘은 불편한 겁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좋은 날은 늘 오늘임을 감사하며 사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여러분 오늘의 이 삶이 좋아지는 겁니다. 행복해지는 거예요. 자, 오늘 바울이 이 아침에 하는 말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 주시는 말이 3절에 보니까 3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바울이 뭐 할 때마다 감사하다 했습니까? 생각할 때마다.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은요, 여기서 말하는 예수를 믿고 안 믿고는 교회를 출석하고 교회를 안 출석하고의 차원이 아닙니다. 늘 강조하지만은 교회를 출석을 해도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 그런 부류까지 다 포함하면요, 이런 분들은 생각할 때마다 무슨 생각을 하느냐니까 원망하는 생각, 불평하는 생각, 억울한 생각, 다 자기 생각에는 다 자기가 억울해요. 다른 사람이 다 못됐고 자기가 착하고 자기가 당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가서는 저 사람에 대해서 불평을 하고 저쪽 가서는 요 사람에 대해서 불평하고 항상 입을 어떻게 하고 있냐? 불평을 달고 산다라는 거죠. 불평을 달고 산다라는 거. 집에서는 부모 원망하고 남편은 남편 원망하고 아내 원망하고 자식 원망하고 늘 이렇게 원망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이게 여러분 세상의 패턴입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했을 때에 그 죄가 그 마귀가 첫 생각을 불어넣은 게 뭡니까? 하나님을 원망하게 만들어버리는 겁니다. 하나님을 원망하게 만들어버리고 죄를 짓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아담을 찾아봤을 때에 뭐부터 했습니까? 원망부터 했잖아요.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저 여자 때문입니다 하면서 원망한단 말이에요. 그게 이제 죄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 하나님을 제대로 안 믿는 사람은 본능적으로 원망하면서 합니다. 그런데 오늘 읽은 말씀에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
순교까지 마다하지 않고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 바울은 생각할 때마다 감사한다. 그럼 이 말씀대로라면은 생각과 감사는 손에 손잡고 같이 가는 겁니다. 그래서 영어에서 이 생각하다 싱크는 땡큐라는 말하고 감사라는 말하고 어원이 같습니다. 다시 말해서 감사는 누가 하느냐 하면은 그냥 되는 것이 아니라 생각이 있는 사람이 감사를 하는 거예요. 우리 흔히 그런 말 하잖아요. 제발 우리 뭐 좀 하며 살자. 생각 좀 하자. 좀 생각하며 살자. 생각 좀 하면은 자동적으로 뭐가 된다? 감사가 나온다라는 겁니다. 사람이 가볍기 때문에 생각을 못하기 때문에 감사가 없고 불평과 원망을 한다라는 것이죠. 생각이 없는 사람은 감사가 없고 생각이 있는 사람은 감사가 있습니다. 어느 이제 철학사에 나오는 이야기인데 어떤 철학자가 제자들과 함께 비가 오는 날 일부러 우산을 안 쓰고 걸어간 겁니다. 이 스승 철학자가 제자들에게 뭔가 교훈을 주기 위함이겠죠. 비가 오는 날 우산도 안 쓰고 쭉 이제 걸어가는데 뒤따라오는 제자들은 저마다 불평하겠죠. 왜 우산을 안 쓰게 하는 거야? 이 비 오는 날. 아랑곳하지 않고 스승이 제일 앞에 서서 뚜벅뚜벅 걸어가는데 이제 비를 맞겠지요. 근데 앞서가던 스승이 갑자기 하늘을 보면서 신이여 감사합니다라는 거예요. 제자들은 뭐가 감사하지? 그런데 스승이 뜻밖의 말을 합니다. 뭐라고 하느냐니까 비를 맞고 보니까 평상시에 못 느꼈는데 눈 위에 뭐가 있습니까? 눈썹이 있죠. 근데 이 눈썹이 심야막측해요. 그냥 비 맞으면은 빗물이 눈 아래로 다 들어갈 건데 이 눈썹이 여러 개 딱 되어 있으니까 비가 올 때 쪼로로로 해서 이 빗방울이 어디로 흘러요? 옆볼때기로 흘러내려가는 거예요. 이야, 이것까지 계산해서 신이 인간을 만들어 주셨네. 신이여 감사합니다. 제자들이 듣기는 이게 맞는 말 같기도 하고, 그죠? 그래 쪼로 가다가 또 신이여 감사합니다 이러는 거예요. 그래 이번에는 뭐가 감사한가? 이래 뒤에서 보니까 하는 소리가 신이여 평상시는 몰랐는데 나의 콧구멍이 밑을 향하고 있으니까 내 콧구멍이 밑을 향하고 있으니까 만약에 이 콧구멍이 하늘을 향하고 있었으면 이 비가 오면 고스란히 콧구멍으로 다 뭐가 들어가요? 피가 다 들어갈 거죠. 어떻게 살겠냐라는 거예요. 이것까지 치밀하게 계산하셔서 콧구멍이 없으면 사람이 살 수 없으니까 있기는 있더라도 인간의 이 편의를 위해서 콧구멍이 땅을 향하게 만들어 놓았으니 신이여 감사합니다. 어제도 말씀드렸지만은 이 생각하다 찾아내는 겁니다. 없는 것도 찾아내고 없는 것도 발굴해내는 겁니다. 이게 생각하다의 의미입니다. 찾지 않고 발굴하지 아니하면은 생각하지 아니하면은 감사할 게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생각이 없는 사람은 늘 불평을 입에 달고 살잖아요. 한번 보세요. 여러분도 그렇고 주변을 한번 보세요. 늘 그 사람이 하는 말이 딱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입을 열어도 똑같은 상황 속에서도 불평하지 아니하고 원망하지 아니하고 작은 것이라도 칭찬하고 감사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게 몸에 배어 있는 겁니다. 생각도 배어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아침에 눈을 뜰 때마다 여러분은 제일 먼저 뭐부터 하십니까? 오늘부터 여러분 우리 교회 교인들은 아침에 눈을 뜰 때마다 제일 먼저 감사합니다. 그 말부터 하면서 하루를 시작하십시오. 여러분 감사할 게 없을 것 같지요? 여러분 이 몸이라는 게요 참 묘합니다. 콧구멍도 콧구멍이고 눈썹도 눈썹이지만은 조금 더 진지하게 생각해 보면요
사람이 잠을 자게 되어지면은 자동적으로 사람의 혈압은 뚝 떨어지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 고혈압을 겪고 계시는 분들이 밤에 잠을 잘 못 잡니다. 잠을 자려면은 혈압이 뚝 떨어져 줘야 됩니다. 동시에 사람은 잠을 잘 때에 체온이 1도, 2도 정도 떨어집니다. 여러분 평상시에 사람의 몸이 1, 2도 떨어지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일상생활 할 때 몸이 1, 2도 떨어지면요, 이 정상대로 살지 못합니다. 1, 2도 올라가도 문제지만은 떨어져도 문제라는 거죠. 근데 사람이 잠을 잘 때는 몸이 1, 2도 떨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뜨끈뜨끈한 데보다도 약간 좀 몸이 차워져야 몸이 잠도 깊은 잠 속에 들어갑니다. 깊은 잠을 자면 잘수록 몸이 조금씩 더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혈압도 떨어지고 온도도 떨어집니다. 이렇게 이제 사람이 반쯤 이제 죽었을 때에 우리의 근육이 이제 만들어지기 시작하고, 밤에 잠을 잘 때에 머리카락이 쑥쑥 이제 자라기 시작하고. 그래, 아이들 보면은 하루 이틀 만에 자고 났더만 애들이 갑자기 큰 애들이 있잖아요. 우리가 잠을 잘 때 그와 같은 활동이 일어난다라는 겁니다. 그래도 동시에 밤에 너무 많은 것을 먹지 마라 이렇게 말하잖아요. 사람이 잠을 자게 되어지면은 내 안에 있는 장기도 뭐합니까? 쉽니다. 그런데 쉬어야 되는데 자꾸 집어넣어 버리니까 야가 이제 계속 실놈이 계속 운동을 해야 되니까 한계가 있으니까 이 탈이 나는 겁니다. 자, 어쨌거나 여러분, 체온이 떨어지고 그리고 또 혈압도 떨어지고 이러면은 반쯤 죽은 겁니다. 반쯤 죽은 상태에서 눈을 뜨느냐 눈을 그대로 감느냐, 요 경계선에 우리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 제목 중에 그렇잖아요. 우리 영감은 자다가 갔으면 좋겠습니다. 거기서 더 깊이 잡으면 가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아침에 그런 이제 상황 속에서도 아침마다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눈을 뜬단 말이죠. 눈을 뜬단 말이에요. 그 순간에서 더 떨어지면은 갈 수 있는 상황인데도 하나님께서 또 하루를 또 허락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아침마다 눈을 뜨는 자체가 기적입니다. 기적. 눈을 뜨는 자체가 기적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조금만 생각하면은 매일 기적 속에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누리고 있으니까 이게 당연한 줄 알고 있다라는 거죠. 당연한 줄 알고 있다는 거죠. 조금만 생각해 보면은 하나님께서 야, 오늘도 내 눈을 이 땅에서 뜨게 하셨네. 하나님, 땡큐.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루를 우리는 그렇게 시작을 하는 거예요. 하루에 여러분, 첫 말을 무슨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 첫 말이 다음을 지배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활 속에서 습관적으로 가만히 보십시오. 저는 그런 습관이 있는 것 같아요. 아침에 첫 노래를 뭐를 부르냐에 따라서 하루 종일 그 노래 합니다. 신기해요, 신기해. 첫 노래를 약한 나로 강하게 하면요, 본능적으로, 무의식적으로 하루 종일 약한 나로 중얼거리고 있어요. 근데 어느 날 아침에 생각 없이 그대 앞에만 서면 하면 하루 종일 그대 앞에만 서면 이라고 있어요. 신기해요, 신기해. 왜 아침에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자, 감사합니다 이러면은 그 말이 하루 종일 우리의 입을 지배하는 겁니다. 그러면 지배하는 말이 감사인데에 여러분, 감사가 우리에게 덕이 되겠습니까? 해가 되겠습니까? 덕이 되는 거죠. 여러분, 복을 받는 사람, 복을 받는 교회는 늘 입술로 감사가 넘치는 겁니다. 이제 문제는 우리의 생각이 이제 감사하는 생각으로 가면은 참 복인데, 이 생각이, 오늘 바울이 생각할 때마다 감사했다 했으니까 생각을 하기는 해요. 다 같이 생각을 하기는 하는데 이 생각이 다른 쪽으로 돌아가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 그거는 얼른 여러분들 방향을 바꿔 놔야 돼요. 의식적으로.
불평하는 쪽으로 발달된 생각을 감사하는 쪽으로 발달하는 생각으로 얼른 바꿔놔야 돼. 그럴 때 여러분, 그게 복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 4절에 보시면 4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자, 첫 번째 진리는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해라는 거고, 두 번째는 이제 그 하나님께 간구할 때마다, 간구가 다른 말로 뭐죠? 기도할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어떻게 했다 했습니까? 기쁨으로 항상 간구했다. 기쁨으로 간구하라는 겁니다. 저는 이 말씀 앞에 이 말씀이 어떤 의미일까?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생글생글 웃으면서 기뻐하면서 기도할 때도 있지만, 그죠? 또 반대로 슬픔을 가지고 아픔을 가지고 눈물을 흘리면서 아니면 하나님께 떼를 쓰면서 통곡하면서 기도할 때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바울은 생각할 때마다 감사했고 기도할 때마다 기쁨으로 구했다라는 거죠. 그러면 바울은 늘 잘 먹고 잘 살았나? 바울은 하는 일마다 다 풀리고 어려운 게 하나도 없었나? 그런데 기도할 때마다 바울은 왜 생글생글 웃으면서 기뻐하면서 이렇게 기도했을까? 이게 어떤 의미일까? 저는 여기에도 믿음의 법칙이 있다고 봅니다. 지금 기도하는 상황 속에서는 어려움이 있지만 멀리까지 내다본다라는 거죠. 그 멀리까지 내다보는 게 뭐냐니까 내 기도에 하나님께서 반응하실 것이고 응답하실 것이다. 이 대전제를 가지고 기도 제목은 슬픔의 기도 제목이라 할지라도 이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주실 것이다. 라는 확정을 가지고 기도를 시작하니까 아직은 안 주어졌지만은 주어질 것을 확신하고 기도하니까 생글생글 웃는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뭔가 기대하면은 두근두근 그림이라는 게 있잖아요. 첫 집을 준비해 가지고 야, 이제 내일은 보따리 싸들고 이제 이사해서 내가 입주하게 돼. 이러면 들어가기 전에도 이미 내 마음이 어떻습니까? 기쁘잖아요. 행복하잖아요. 아이들이 소풍 가는 게 즐거운 겁니까? 소풍 전날이 더 즐거울까요? 아시잖아요. 아직 도래하지 않았지만은 도래할 것을 생각할 때마다 기쁨이 생기는 것. 얼마나 기쁜지 밤에 잠도 안 잔단 말이죠. 아침에 일어나라 할 때는 그렇게 안 일어나는 놈들이 그날만 되면은 지가 알아서 벌떡벌떡 일어난단 말이죠. 기쁨이 충만하기 때문입니다. 아, 이것이겠다. 바울이 너희를 위해서 간구할 때마다 힘든 것도 있고 어려운 현실도 있지만 그런 가운데서도 이렇게 말씀이 뿌려지고 기도가 뿌려지면은 장차 이 교인들이 빌립보 교인들이 이렇게 되어질 거야. 아멘. 이 마음이 있으니까 기쁨으로 간구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 법칙은 여러분 예수님도 동일합니다. 예수님께서 나사로가 죽었을 때 모든 사람들이 슬퍼했고 통곡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슬퍼하고 통곡하는 사람들에게 오히려 화를 내시고 하나님께는 어떻게 하느냐, 기도할 때는 어떻게 하느냐 하니까 주여 감사합니다. 뭐가 감사한 겁니까? 내 기도에 응답해 주실 것을 내가 알기 때문에 감사하다라는 겁니다. 그런 마음으로 나사로야 나오라 하니까 죽은 나사로가 나오잖아요. 오늘 우리 가운데 죽을 문제, 나를 죽일 문제들 있을 때에 여러분 이 말씀의 법칙을 기억하십시오. 무조건 슬퍼하면서 애달하면서 기도하는 게 정답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문제를 주님, 당신 손에 있고 당신이 해결하실 줄 나는 믿습니다. 그 확신이 내 마음을 기쁘게 만들고 거기서 믿음의 경쟁력이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기도하실 때에 기도하실 때 너무 진지하게 하시는 분들 오늘 이 말씀 참고 삼아서 하나님 앞에 생글생글 웃으면서 주님 감사합니다.
집에 지금 쌀이 떨어졌는데 감사합니다. 옆에 사람 보면 미쳤다 할 거예요. 근데 그 뭐예요? 채워주실 거니까. 채워주실 거니까.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보면은 정말 그런 일이 연결됩니다. 제가 늘 한 번씩 말하잖아요. 3일만 기다려 보라고. 3일만 기다려 보라고. 오늘 죽었지만은 3일 뒤에는 뭐 합니까? 부활합니다. 기다려 보면요. 꼭 그게 죽을 일 아닙니다. 쌀독에 쌀 떨어졌죠. 3일만 기다려 보십시오. 누군가가 갖다 줍니다. 저는 목회 생활하면서 참 그런 걸 많이 경험해 봤습니다. 당장은 없지만요. 당장은 없지만은 하나님이 굶기시지 아니하시더라고요. 기다려 보면요. 난데없이 누가 촌에 갔다 오고요. 난데없이 누가 어디 갔다 오면서 지금 내가 없는 것을 가지고 옵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과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이 다를까요? 똑같습니다. 그래서 그때를 기다리십시오. 저는 그런 상상을 해봤습니다. 우리 애가 제게 와서 아빠 용돈 떨어졌는데 용돈 좀 줘 할 때에 인상 벅 쓰고 아빠 용돈 없어 줘 이러면은 별로 주고 싶은 마음 없습니다. 그런데 와가지고 아버지 미안한데 아버지 뭐 사정이 있어 그런데 아빠 조금만 줘. 그 웃는 얼굴에 인상 못 씁니다. 여러분도 그렇잖아요. 누가 와서 집사님 이러면서 생글생글 웃으면서 이야기하는 거하고 저승사자처럼 와가지고 집사님 나하고 말 좀 합시다. 이러면 말하고 싶어서요? 안 하고 싶습니까? 안 하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이 제가 설교할 때 여러분 앉아가지고 인상 빡 쓰고 일하고 있으면요. 저는 그쪽 쳐다보도 안 합니다. 쳐다보도 안 해요. 똑같은 법칙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나아갈 때에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의 예가 있습니다. 지금은 힘들고 불편하지만은 그래도 하나님 손에 모든 주권이 있음을 내가 믿습니다. 속으로는 울지만 하나님 앞에서 울면서 웃으면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그 마음을 압니다. 네가 그런 상황 속에서도 인상 쓰지 아니하고 네가 그런 상황 속에서도 화내지 아니하고 네가 웃는 게 아니라는 걸 내가 알고 있다. 그럼에도 네가 나한테 그렇게 기뻐하면서 기도하는 거 참 네가 복되구나. 오늘 두 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생각할 때마다 뭐 하라고요? 감사하라. 기도할 때마다 어떻게 기도하라? 기쁨으로 구하라. 하나님께서 다 하십니다. 특별히 7월 한 달 동안 여러분들 늘 감사가 넘치시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마다 이루실 것을 믿으면서 확신하면서 기쁨으로 구하는 한 달을 살아보십시다. 그리고 그 위에 더하시는 은혜를 모두 받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